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큰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독생 성자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홀로 예배 흠양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올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였구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강은 언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이 예배가 저희들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에는 승리의 노래가 불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일러주신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인 신앙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새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곳곳마다 고통과 좌절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눈물과 탄식 속에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타올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고촌 중앙교회를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고촌 중앙교회를 통하여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음의 근세에 유혹받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맡은 소명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온갖 어려움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여 주시어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후원하는 장동만 선교사님과 김광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기쁨과 말씀이 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동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일생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의 말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사 이 민족의 앞날은 인간의 능력과 얕은 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를 때에 바로 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나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신방대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신방받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과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활의 참뜻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간구하며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제 저들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제일 첫 번째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주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로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운명을 하시고 이어서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떠내보낸 이 여인들은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길 바라고, 비로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째 날 동쪽에 해가 틀려고 할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빨리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나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뛰어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마지막에 여인들보다 애통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문을 걸어잠고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어요. 나는 이걸 보고 확실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여자는 독하다. 그거 하나 독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락방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찾아오셨다고. 그 얘기를 들은 도마의 표정 없습니다만 상상해 보면 참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 도마의 그 심정입니다. 막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은 도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또 하나는 도마의 사고방식이에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름대로 도마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나의 주장이 있어요. 이걸 내려놓느냐? 고집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바로 이렇게 부활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동료들에게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를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헬라어로 디두모라고 불러요. 디두모라고 하는 그 뜻은 쌍둥이, 이중적, 하나의 주장을 하지 못해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정말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에 살면서 3년 동안 도마를 잘 지켜봤을 거예요. 도마는 이런 사람이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 그 옛날의 도마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래서 이 요한은 도마를 얘기할 때, 오늘 보면 24절에도 있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실증적인 인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는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소를 알려주셔야죠. 그런 내비라도 짚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도마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상처를 만져보지 않냐고는, 내가 증명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 8일 만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은 곧바로 도마에게로 가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나시자마자 바로 도마에게로 가셨기 때문에. 도마의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 이 부활의 주님은 도마를 향해 갔습니다. 바로 이때 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 짧은 거지만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하나님, 그것이 의미가 있을 때는 언제냐?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 다른 제자보다 8일이 늦었어요.
또 부활신앙을 갖는 것도 다른 제보다 8일이 늦었어. 8일이. 그러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든 지 몇 년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집을 떠받칠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신앙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 신앙의 두 기둥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다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락방으로 가 숨었고, 많은 뿔뿔이 흩어지는 가운데 어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 두 제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었어요. 25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두 제자는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고 엠마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가 이제는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 엠마 두 제자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그분을,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25리 길을 걸어가면서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사실 이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장안의 모든 화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장사 지냈다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못 알아볼까? 그게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론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식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이론이 믿음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약점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지식에 내가 갇혀 있게 되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약한가? 지식적, 논리적, 이론적인 이것이 믿음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25리 길을 가면 농담하면서 갔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에 있는 예언서, 거기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언한 대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성경 공부시킨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들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런 걸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래.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성경 많이 읽고 그거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 베들레헴, 태어난 고향, 예수님의 형제 이름 모르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혹시 여기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재미있게 하려고 뭐 삼손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냐? 예수께서 왜 오셨으며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100번 1000번 할 때 애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은 왜 부활하셨나? 그것 빼고는 다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도마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비로소 도마가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삼손 얘기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는 왜 죽으셨으며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그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녀가신 후 또 한 번, 두 번째 온 것 8일 만이었어요. 도마는 8일 동안 많은 걸 생각했으리라고 봐요. 왜? 제자들이 화제가 그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그 얘기를 들을 때 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여인들까지 와서 또 한 수 더 거들어. 예수 만났다고. 부담득한데 예수님 만났다고. 도마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도 정말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나 타고난 성품이 이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도마도 조금만이라도 증거물 조금만 눈곱만 그런 데에게 볼 수 있다면 완전히 믿을 자세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 주셨어요. 도마가 이 부활신앙을 갖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8일.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내가 오늘의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마는 그 후에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된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면서 이 도마는 살아가는 동안 내내
맨 처음에 자기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 짐을 갖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 부활 이 소식을 들고 맨 처음에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란에서 인도 땅으로 가게 돼요. 도마가 간 그 지역은 첸나이라고 하는 그 땅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교를 해요. 창에 찔려서 원주민에게. 지금도 그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 무덤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 아닙니까? 12억 인구인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3천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첸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성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실패가 주 안에서 성공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 베드로가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합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지 않은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마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더 심한 행동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출석한 지도 벌써 오랜 세월 지났습니다. 어느새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알 거 못 알 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가슴은 이렇게 뜨겁지 않은 것일까? 이론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왜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 도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오 마이 로드, 오 마이 갓,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을 가슴에 안고 도마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 이 날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방황했던 도마,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저들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입술을 열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땅 끝까지 가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에 도마를 통해 우리의 자화상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식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빚진 것만 싸우니 부활의 증인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영숙 성도님 어디 계시? 잠깐 일어나. 그러세요. 혼자. 예. 그 다음에 임한섭. 얼굴이 뭐 예수만 닮으면 천국 분명히 갈 것 같아요. 저 앞자리에서 늘 은혜를 받으셔서 누군가 했네. 예. 은행정 임씨예요? 그렇구나. 임봉석 장로님 다 그 임씨? 그 아저씨의 임봉석 장로님이. 이야, 그러시구나. 자, 우리 서신체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식구가 등록해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됐습니다.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치월장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부활절도 있고 부활의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부활절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1층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올해도 박상준 집사님 그 네 분께서
이 부활절 해마다 오늘 올해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고천읍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올해는 오병이어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저녁 7시 우리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고척교회 차동형 목사님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정인국 장로님께서 포근이 재활 실버 케어, 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보는 날 어려워.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포근이 재활 실버 케어 요양원에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의 3부 예배 후 윤현부 교사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부 주관 부활절 맞이 전도대, 오늘 3부 예배 후 이제 전도대에 나간다고 합니다. 많이 전국에서 부활의 소식을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봄철 야유회 이번 토요일입니다. 포천 아트밸리로 간다고 합니다. 4월 11일 아침 8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여기에 선교사님 2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땅끝 가서 복음 전하는 저분들. 우리 김광우 선교사님 뭐 다 알죠. 벌써 떠나야 되는데 선교지로 건강이 안 좋아서 갑자기 그 치료차 조금 못 떠나고 계십니다. 김광우 선교사님 저 2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캐나다 선교사 이용길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용길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또 한마디 정말로 시작.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것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부활 나의 소망,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의 이 주님을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